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전이 좀 옛날만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선 오늘 새로운 지원자는 일곱 사람들이 새로 해석을 시키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걸 사실 재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고 그 문구가 여태까지 경전을 해석했는데 전부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 해석한 부분들 여러분들 그걸 봤는데 이 네 단어인데 이따 나올 텐데 네 단어가 오류인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다시 설교 주제를 수동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전 읽었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 나눠주는 내용이 제가 새로운 언어,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과정의 일부를 갖다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서 뭐가 옳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160년 동안 66년 동안 하면서 이 단어 하나의 오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진실이 수호소대의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읽겠습니다. 아 참으로 아름답도다. 우리 도에 행하며 붓을 툭 던지듯이 글을 쓰는 듯하나 휘발려 쓰는 듯하다 이거예요. 정성 들여서 그냥 붓을 툭 던지듯이 휘발려 쓰는 듯하나 사람들은 그것이 왕의 글씨인가 몰라며 입을 열어 운율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 누군들 나무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는가. 스스로 허물을 뉘우친 사람은 아무리 부귀한 스승의 제목으로 끝나지 않으며 지극히 정성스러운 아이는 사광의 천부적 풍경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얼굴에 나타나는 맑은 기운과 변화된 모습은 마치 신선의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하고 오랜 명이 저절로 바람을 불면서는 현적의 훌륭한 이름조차 있게 하더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동학에 들어와가지고 도국대도를 하면서 참 열심히 항상 얘기했던 순서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천명 중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변질돼가지고 참 못된 사람, 좋게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변질돼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늘님께 드리고 닦고 정성 들여서 거짓되지 않게 일정하게 꾸준히 모시고 닦고 빌면서 본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서 분자한 사람 되고 결국은 주익한 성인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응용내용을 응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딱 그거 하나의 기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서 참된 사람, 착한 사람에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바뀐다 이거예요. 붓을 들어서 휘갈려서 딱 글씨를 써도 왕이 필적인가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을 불러서 노래를 하면은 누가 저기 노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무꾼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서 하겠듯이 성품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가르치고 사방의 충정도 부러워하지 않고 성의 재물도 탐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보자고요. 왕이지는 300년대 사람인데 정치가 서예가 중국 고금에서 첫째라는 서예인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초서, 해서, 행서, 석체를 완성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글씨를 쓴 사람은 김정이잖아요. 김정인데
동양 최고의 서예가 왕이지예요. 왕이지가 서예의 필체를 완성시켜놓고 서예의 손입니다. 글씨의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국대 도는 사람이 붓을 둬서 그냥 쭉 던지듯이 휘갈려서 듯하지만은 왕이지 필적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라는 내용이고, 이 석순이라는 사람은 서기 240년부터 300년 중국 선지시대 발해군 남비현 사람인데 문인이며 관리로 황해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부자의 대명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둥반도 일대인데, 산둥반도 일대를 이 양반이 전부 다 가지고 정치를 하고 지배를 했던 그런 아주 부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기원전 사람이니까 아마 공자님 시대 그때 572년부터 532년이니까 공자님 시대 그때 사람입니다. 내년으로 음악가에 이어서 정치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아 총명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높은 벼슬을 올렸으며 임금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큰 공헌을 하는 인물이라. 이 양반은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다룰 수 들으면, 아니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들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다 판단해서 임금의 책사죠. 임금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보조하는 사람인데, 임금한테 간언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런 말입니다 저런 말을 설명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치도 잘 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모든 그 국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꼭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총명하게 보면 사광이 이 동양문학에서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장.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BC 401년부터 310년인데,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분이죠. 그러니까 맹자보다 조금 밑에 분인 것 같아요. 명의로 호는 노이고 의술이 아주 뛰어난 명의 상징으로 하나 후대 사람들이 의술이 뛰어난 명의에 대하여 흔적에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잘 고치냐면은 소문에 죽은 사람 살려낸다는 정도로 이렇게 제가 되게 소문이 훌륭하고 못 고치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이 집안은 또 의술이 집안이 한해의 의술에 능한 그런 집안이에요. 최고의 사람의 비유를 했다 이거야. 무대를 잘 열심히 닦고 사람이 잘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않는다 이거야. 재물도 부러워하지 않고 정명도 부러워하지 않고 의술도 부러워하지 않고 후시절성도 부러워하지 않게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앞으로 내용이 이 11절하고 1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변하는 것은 치더라도, 그렇지만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오직 정성에 달려있고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성경 이자 정성과 성경 물자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잘 알고 닦고,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잘 다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성에 있고 사람에 달려있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취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맛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직접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일정하게 공경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노력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세우는 것은 오직 정성에 달리고 사람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우리가 몸소 새겨서 아주 이것을 몸에 딱 담고 다녀야 돼.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그렇진 않겠지만은 니들 화학들한테 내가 당부한다. 니들이 하는 행동들이
혹시라도 그렇진 않겠지만은 내가 염려되어서 한다 이 얘기예요. 혹시라도 떠드는 말을 듣고서 듣거나 뭐 수련을 한다든지 뭐 수련을 하면 또 경험자분들이 하는 얘기 엄청 많잖아요. 또 해보지도 않고 또 다 못 읽어서 아는 것 같이 막 떠들고 뭐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너들은 떠드는 말을 듣고 도움을 갖거나 뜬소문처럼 떠드는 주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문을 듣고 그것을 따라 외운다면 어찌 그것이 도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말아라. 내가 이게 가장 명료스러운 게 우리 수순 선생님이 우리 후학들한테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기독교 학교 보내고 사회생활 하면은 저는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은 가서 못 듣는 놈들하고 어울리거나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애 착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 그만 말 잘 듣는데 혹시라도 가가지고 뭐 다치지는 않을까 또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또 못된 짓을 또 뭐가 좀 부족해서 못된 짓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손 선생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떠드는 말을 듣고 닫고 수련하고 떠드는 주문을 소문처럼 주문을 외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떠든다 이거야. 그런 떠드는 얘기를 듣고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오직 정성에 있고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니 오직 정성, 성경이다. 그 이해에서 정성 공경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어찌 그것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렇다는 거야. 간절한 그리움이 떨리는 가슴에 일어나 날마다 더욱 절절하며 그 절절함을 얻지 않는다. 왜냐? 잘못될까봐 후학들이 이 간절한 그림이 떨리는 가슴에서 일어나 항상 두근두근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걱정하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하면은 그 똑같은 심정이야. 두근두근 하면서 우리의 잘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수수생의 심정이 이런 거야. 이런 가슴으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 후학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더 절절함이 멋지라 항상 걱정이야. 내 도를 그르칠까? 내가 밝힌 이 고결한 성인의 도를 내가 지금까지 논학문과 수동문에 문학문 수동문에 또다 용감요새 다 기록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밝힌 과정이죠. 밝히고 있는데 이 고결한 성인의 도를 너희들이 혹시 그르칠까 없는데 잘못돼서 떠드는 주문을 듣고 외우든지 떠드는 말을 듣고 닦음으로써 잘못될까 간절하네. 그렇을까 잘못 따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얘기. 항상 걱정이야. 누구 하면서 이는 내가 그대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스승님 이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러면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고 또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서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마주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접 만나 전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거야. 만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비록 멀리서도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으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참으로 판단하게 했다 이거야. 그 심정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이 현대어를 해석해보니까 얼마나 절절해요. 비록 멀리서도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으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참으로 감당한 거요. 가까이 다가가 진심을 나누고 싶지만 단촌이나 세상의 시선은 의심 없이 표하기는 어렵기에 왜냐? 무함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수호 선생님을 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무함해요. 그러니까 육친이 무삼일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척 무슨 이게 조보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더 악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하니
다니면서 하나하나 타일러서 알려주고 싶지만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나누고 싶지만은 그 관의 지목을 받아. 관청이나 세상의 시선을 의심하면 안 돼. 사람들 의심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써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글을 지어 펼쳐 보이느니 현명한 나의 제자들이여 부디 나의 이 말을 삼가 듣고 새기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글을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새겨줘라. 내가 간절하게 부탁한다. 그냥 떠드는 춤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아. 얼마나 절절하냐고. 그렇지만 의심을 받고 관청의 지목을 받아서 다시 붙잡고 갈까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우리 순 선생님을 모함할까봐 못해.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이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경전에서 전부 다 오류예요. 해석해놓은 걸 제가 도울 것도 봤고 우리선생님 것도 봤고 구경전도 보고 신경전도 다 봤는데 다 오류예요. 네 글자가 다른 게 오류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요컨대 이루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곧 정성을 이루는 길이며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도리어 허상에 빠질 수 있다. 이 네 글자. 여기서 말하면 이신의한이라는 글자인데 이신의한이라는 글자인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보다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이 아니라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도리어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도 있고 다 말씀도 있어. 근데 그 말을 분석하지 않고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분석하지 않고 따르기만 하면은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상에 잘못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이 전부 앞에 얘기들이 왜 이렇게 쭉 전달하는 혹여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떠드는 주문을 듣고 떠드는 말을 듣고 믿거나 외우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들을 믿고 따르면은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글자를 여태까지 해석을 못 하신 거야. 모든 분들이. 근데 이번에 동경대전 제가 정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오늘 일부러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이거로 정했습니다. 그 밑에 해석된 밑에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이신의한의 올바른 해석, 구성 해석이요. 이는 무엇을 삼다, 무엇을 가지고 하다. 신은 믿음, 의인데 이화는 환으로 여기다는 허망한 것으로 삼다 이거예요. 이게 환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바뀐다는 얘기야. 어떤 것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바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이라고 해요. 전부 다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순수들이 말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를 믿기만 해서 하면 허망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해서 믿으시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환인 무엇이냐면 헛보이다, 미혹하다, 어지럽게 하다, 현혹시키다, 이 변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밑에 직역을 봅시다. 믿음을 허망한 것으로 삼는다 또는 믿음을 허구한으로 여긴다 이랬는데 문맥 속 해설을 보면 이 구절은 단독으로 읽기보다는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봐서 이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심신, 의성, 이신, 의환, 인이 언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함께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 도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정성이라 하나 도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정성이라 하나 그 믿음이 사람의 말에 내면 인이 언지 사람의 말에 내면 자칫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면 무작정 사람의 말에 따르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믿음조차도 비판 없이 따르거나 외부 언어에 의존하면 그것이 곧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도리어 허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요컨대 이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곧 정성을 이루는 길이며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도리어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란 본디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이라는 본디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옳은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은 그런 것은 그릇된 것을 물리쳐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정해야 한다. 마음을 정한 뒤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믿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수행을 하면 마침내 참된 정성에 이르게 되며, 정성과 믿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도는 사람의 말로 전해졌기에, 우리 수도 선생님의 말이에요. 이 도는 사람의 말로 전해졌기에 먼저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정성으로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기어 깨우쳐 말하니 가르침이 어찌 믿어야 할 말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씀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따르며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수훈 선생님은 그냥 유물선의 한계 아니에요. 우리 수학들이 수훈은 동남아 유물선의 한계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수훈 선생님이 아니라고. 유두불구, 도교, 민속신앙, 모든 정신세계, 성악가를 정신세계를 다 오르고 해석하고 분석을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도로는 세상 사람들을 다시 본성으로 되돌린다. 본래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되돌아가게끔, 자기의 본성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한 도돌이다, 이거야.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정신적인 것, 철학, 종교 철학,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 선생님이 이 가슴을 그냥 둘 수가 있냐고. 이게 나만 하라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오학들한테. 새로운 세계한테 가르쳐서 새로운 정신세계를, 새로운 철학의, 종교철학의 문화를, 종교철학의 그 맥을 다시 집어서, 그래서 연원이 사사장수, 서로 전한 연원을 전하는 것을 연원이라 하지만은, 연원을 다시 정할 수 없겠느냐라고 윤감주사가 가르치신 이유가 이렇게 굉장하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철학, 민속신앙 다 포함해서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도 있지만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고, 그 다음에 헛되게 이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좀 더 요즘 사람들 잘 얘기하자면 이단, 맞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수도 선생님 파악해서 다시 동학이라는 것, 무국대도라는 희망체계, 정신체계, 철학체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찝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후학들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돼.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학의 세상, 무국대도의 세상에 오면은 정말 새로운 철학체계, 종교체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무국대도로 돌아오고, 무국대도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나간다면 동기일체에서 지상천국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일체되지 않고 지상천국 건설이 안 되는 이유는 수훈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종교철학, 신앙, 이 철학이 사상을 갖다가 가르치는 철학체계가
올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워서 자꾸 가는 건데, 우리 수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서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해 주는가를 분석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동기일체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걸 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왜 신천지냐, 하늘님은 나한테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주와 함께, 자연과 함께 함께 가는 거. 그래서 동기일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모셔져 있고 모든 사물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스님은 책상, 돌, 기와 얘도 다 불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아요. 첫째로 모든 사물에, 모든 사람에, 모든 동식물에 하느님의 영 기운은 모셔져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무서운 하느님을 내 몸에 모셔져 있는 애를 갖다가 함부할 수 있네.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적인 종교관이 이야기하는 참신산적 옥경대라든지 천상의 형제님이가 아니라 그 사람, 그분이 천고천비 높은 나라는 그 말씀에 기가 죽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절절절절 매는데, 그게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정된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동식물의, 모든 사물에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얘기가 못 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 많이 하죠. 이거 공부하면서 진짜 공부하면서 반성 많이 해. 옛날에 나를 되돌아오면서 저 뒤에 옛날에 얘기했던 제가 디알리드라고 이름들이 말로 하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반성을 해서 저도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 변화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상형인 군자나 성인같이 제가 이제 변화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렇지 못해서 지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저도 잘나지 못하는 게, 저도 못하는 게 뭘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 마시고, 저도 공부해서 이제 깨우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깨우침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과정이니까, 저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셔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난 주일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남자분들은 매수도한테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고 말도 이쁘게 얘기하고, 이야기하면 당신 참 고마워, 왜 이렇게 이뻐, 오늘 참 말도 이쁘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 감정 질러주면서 갈고리 탁 쳐가지고 사람을 탁탁 쳐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좋은 말을 골라서 얘기하고, 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가 나쁜가 생각해서 듣기 나쁜 얘기를 대신 대로 내 마음에 꼬여. 내가 좀 안 돼도 나쁜 얘기 대수하지 말고 좋은 얘기 골라서 해도, 아유 너 그동안에 어쩜 이렇게 이뻐졌냐, 애들한테도 너 참 말도 참 이쁘게 한다, 야 너 참 착해졌구나,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식이 나쁜 얘기하고 나쁘게 갈 수 있겠어?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그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게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돌이 허상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이 신경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모든 철학, 종교, 사상이 이거 그냥 따르기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
뭐 불교에 나오는 얘기, 어디에 뭐 노노밴드에 나오는 얘기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우매한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따르기만 했다 이거야. 따르기만 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허망에 빠지고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경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우리 소설에 깨우쳐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당신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스승님 또 한 그 조상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칭찬하죠. 그래서 나는 졸졸주문이라든지 보잘것없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부족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겸손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 수호선생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믿음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도리 허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경전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 좋은 말, 좋은 행동 해주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편안하고 또 주변에도 다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